오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보아온 말씀이기도 합니다. 헤브론에서 대관식을 치른 후에 그리고 블레셋을 이렇게 무찔렀지요. 블레셋을 무찌른 곳이 르바임 골짜기였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지요? 뽕나무 숲 하늘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나거든 하고 기습 작전을 벌인 곳입니다. 오늘 우리 큐티 말씀의 새벽 본문에도 큐티 본문에도 이 르바임 골짜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헤브론에서 대관식을 치르고 다윗의 첫 번째 관심사는 언약궤였습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 에베네셀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법궤를 빼앗겨 법궤는 그 땅에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법궤가 사라진 지가 사울 이전에 엘리 제사장 때에 빼앗겼으니까 꽤 오래된 시간이 지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로 인하여 너무 큰 난관을 만나게 되자 법궤를 속건제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법궤는 먼저 벳세메스로 옮겨졌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법궤의 뚜껑을 열어보고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자들이 기랏 여아림으로 파견되어 이제 이스라엘에게 법궤를 옮겨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법궤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졌고 지금 다윗이 법궤를 옮겨갈 때까지 그곳에 있었습니다. 약 20년의 시간이 그곳에 법궤가 있었던 것입니다. 전사님 삐 소리가 나는데 혹시 잡을 수 있으면 좀 잡아주십시오. 날씨가 더우니까 이것저것 자꾸 고장이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프지 않고 고장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의 병행 본문을 보면 역대기에는 법궤를 가져오려는 이 노력이 왕과 신하,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5절에 나타난 대로 애굽의 시올에서 하맛 어기에서 온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을 포함한 3만 명을 모으고 온 이스라엘의 지지와 격려 속에 이루어진 행위로 묘사됩니다. 이는 온 이스라엘의 공동의 노력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니터 소리도 좀 낮춰봐 주십시오. 이런데 신경 안 쓰고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참 재밌는 본문이거든요. 우리 주변 잡소리에 조금 이렇게 무시하고 말씀을 잘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6장 2절입니다. 우리 전사님이 바쁘셔가지고 성경을 펴시고 6장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여러분, 바알레 유다가 기랏 여아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1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이 있고 거기에 맨 왼쪽에 기앗 여라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쯤에 예루살렘에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베레사 우사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절 하반절 말씀에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궤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린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이름을 대문자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언약궤 이름 자체가, 언약궤가 그 이름으로 불렸던 것인데,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네임을 대문자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이자 율법을 담는 그릇이었고, 그때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렸던 그러한 궤였습니다.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여기서부터 무언가 문제가 시작됩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여러분, 뭐가 잘못됐는지 아시지요? 여러분, 2절에 보면요, 어떻게 적혀져 있나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1절에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절에 아비나답의 집에서 3절에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 궤가 나오는데,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수레를 모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수레에 궤를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의 두 아들 우사와 아요를 시켜서 이 새 수레를 끌고 길을 나서게 한 겁니다. 아비나답은 고핫 자손의 레위인으로 보입니다. 새 수레를 사용한 것은 거룩한 물건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을 것입니다. 다윗과 모든 사람은 노래와 음악으로 하나님 앞에서 경축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노력이 아무리 정성스럽고 의도가 좋았다 하더라도 이는 언약궤를 운반하라는 율법의 지침을 위반한 것입니다. 아무도 언약궤는 손으로 만질 수가 없었고, 그래서 지정된 레위인들이 어깨 위에 봉을 꿰어 메어야 했습니다. 즉 어깨에 메어 움직여야 했던 겁니다. 언약궤 위에는 동그란 고리가 있어서 나무를 그 안으로 밀어 넣고 그 나무를 메었기 때문에 언약궤를 만질 필요가 없었고 만질 이유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실었고 그 수레에 실어서 소들로 하여금 운반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일에 있어서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1절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아비나답은 영적으로 무지했던 블레셋 사람들의 방식에 더 가깝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6장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과 자신들의 신을 파괴하고 있는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넘기고 싶어서 그들은 새 수레를 만들었고 새 수레 위에 언약궤를 올렸습니다. 지금 아비나답은 무엇을 한 것입니까? 그들은 죄인들인 블레셋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옮기는 방식을 빌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옮기는 이스라엘의 방식처럼
그들은 생각하고 괜찮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노래하고 춤추고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고 찬양하며 춤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를 만족시키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웅장한 예배를 드리고 춤추고 찬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소들이 뛰어오르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수많은 악기들, 찬양하며 춤추는 예배자들, 소가 이끄는 새 수레 위에서도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듯 했습니다. 그것으로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소가 뛰어오르자 웃사는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을 염려하여 손으로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습니다. 성경은 웃사가 잘못함으로 진노하사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에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라고 적고 있습니다. 분명히 베레사 웃사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웃사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성경의 정확한 정답을 알려주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는 그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레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언약궤에 대한 경외감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법궤를 이방인들이나 혹은 친한 사람 혹은 힘센 사람, 그러한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고 제사장들이 관리하며 레위인들에게 그 자격을 주어 이를 옮기게 하였을까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컨트롤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짐승들이야 온전하게 움직여지겠습니까? 소가 뛰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던 그 법궤, 그 말은 그 법궤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영광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소 수레에 올림으로 말미암아 그 소가 뛸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흔들려 떨어지는 존재가 되고, 우사가 붙들어야만이 온전한 모습이 되어지는 이상한 하나님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추락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책임져야 하는 이들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추락해 버리고 있는 겁니다. 우사는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곁에서 우사를 죽여버립니다. 비로소 우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우사의 잘못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법궤를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경외함으로 다루어야 할 책무가 있는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법궤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짐승들에게 맡겨서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사뿐만이 아니라 모세도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강야 가데스에서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여 그들과 다투게 됩니다. 민수기 20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긴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적에서 반석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잠깐만 여기서 끊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다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아론과 모세에게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10절부터 읽어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모으고 그 앞에서 너희가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라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물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은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모세는 자신들이 마치 물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백성들 앞에서 그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이나 때리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물을 내랴라고 말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물을 내신다라고 선포한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들이 백성들에게 물을 내는 것처럼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자신들을 대적하여 반역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자기가 마치 물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함을 빼앗아 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으로 들이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그렇게 죽게 된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선포해야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가 취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가 모세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전기를 만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전기를 만질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차단기를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차단기를 내리지 않으면 감전될지도 모릅니다. 전기를 만져본 사람은 한 번은 꼭 감전의 경험이 있습니다. 퍽 하고 튄다든지요, 아니면 온몸이 짜릿하게 전해오는 그 전기의 맛을 맛보게 됩니다. 기생충 다 죽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저도 가끔 교회에 이런저런 전기들을 만집니다. 차단기를 찾아서 내리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컨트롤되지 않는 어떠한 요소들에 대하여 조심하여야 합니다. 제가 과거에 있었던 교회는 그 안에 오케스트라와 이렇게 성가대가 꽤 이렇게 큰 규모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하는 그 중에 용병들이 섞여져 있습니다. 용병 악단과 용병 솔리스트들입니다. 지휘자들이 대학 교수들인데 이렇게 적어도 내가 지휘하는 이 성가대와 이 악단이 어느 정도 레벨은 올라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져가는 것이라고, 죄송하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전공자가 아닌데 그 지휘자가 요구하는 만큼의 어떤 음악 수준이 따라오겠습니까? 성가대가 매주 노래를 하는데 2달, 3달 연습해서 올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 노래 잘하는 애들을 교수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야, 우리 교회 와서 좀 해 하는 식으로 데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와서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교회에 오니까 그냥 오겠습니까? 50만 원, 60만 원씩 돈을, 보수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솔리스트들을 용병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물론 노래는 잘하지요. 그런데 찬양을 잘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찬양할 때는 우 하면서 엄청난 성량을 보여주는데, 찬양이 끝나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마주 보이는 그 성가대석에서 스마트폰을 막 하고요, 꾸벅꾸벅 졸고 있는 모습을 보면 속이 터집니다. 낙원의 타작마당에 소들처럼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행도 좋아하고 산도 바다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백령도, 울릉도에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백령도에는 제가 친한 장로님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목사가 되는데 제가 많이 도와줬다고, 이분이 은인처럼 생각하면서 저를 볼 때마다 목사님 백령도 오세요,
내가 배가 세척인데 낚시도 해주고 뭐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요, 절대 못 갑니다. 왜 못 가냐 하면 혹시나 날씨가 잘못돼서 안개라도 생기고 파도라도 치면 배가 못 뜨게 되고, 그러면 주일날 교회를 올 수 없는 일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바다 위에 파도나 안개가 낙원의 타작마당의 소들처럼 날뛰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6장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동사 파라츠라는 단어가 터뜨리다, 쳐서 깨뜨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레스 우사가 아니라 정확한 발음은 파라츠 우사라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법궤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불완전하게 남겨지게 됩니다. 아효와 우사는 고핫 자손에 속한 레인이었고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 그 뜻대로 법궤를 다루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자기의 집에서 법궤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법궤는 그에게 이미 지나치게 친숙하였고 이 사실이 그들에게 치명적인 죽음을 가져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존엄하며 경외심을 가지고 다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집 속에 있는 20년 동안이나 있었던 그 언약궤는 너무나 친근한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몇십 년 이상 계속 드려진 예배가 너무 친숙하고 익숙해져서 예배와 봉사와 섬김이 쉽게 여겨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해이해진 복장, 불량한 자세, 지각과 결석으로 봉사의 자리를 비우는 일들, 우리의 이러한 친숙함으로 쉬워진 일들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렵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봉사 안 하면 되지. 하나님을 섬기는데 앞장서서 일 안 하면 그만이지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절을 적어 둔 것 같습니다. 법궤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불과 석 달 정도지만 그 법궤 때문에 하나님은 오벳 에돔과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소유를 축복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주위의 사람들이 보니까 정말 축복을 받았네, 금방 알고 소문이 예루살렘으로 퍼져나갈 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고 했을까요? 가드가 익숙하시지요. 블레셋의 5대 도시는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가드입니다. 가드는 가드왕 아기스가 통치하던 5 도성의 중심 도시와 같은 그러한 도시입니다. 가드 사람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여러분,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결국 가드라는 배경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혈통이나
출신 성분에 매이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차별 없이 임한다는 하나님의 복음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라고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레스 우사가 지금까지도 남아 있었다라고 말하고요,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 베레스 우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 왜 그 지명을 남겨놓으셨을까요? 후대 사람이 그 일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이야기를,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시고 베레스 우사를 우리에게 보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벳 에돔의 집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또한 부어주리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일들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